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어설프고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향해서 헌신되어지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 이 역사심, 오늘 또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우리가 먼저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과 삶을 바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신을 깨뜨릴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의 한 여인이 이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참 주님은 기쁘시게 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왜 이것을 정말 아낌없이 깨뜨리는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훨씬 많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 베다니 그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곳에는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있었던 그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곳에 와서 열심히 이 일을 돕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고, 지금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는 사실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요, 이 손님이 와서 식사할 때 이 향유를 머리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몇 방울이 아니라 모두를 다 깨뜨려서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향유의 가치를 몰라서 다 쏟았을까? 아니면 몇 방울만 떨어뜨린다는 것이 실수로 마개가 다 열려가지고 다 쏟아 부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계획하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4절로 5절에 보면 그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너의 이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나오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향유 옥합을 완전하게 깨뜨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이 비판, 이 책망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맺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에만 관심이 집중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인의 헌신을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 욕심은요, 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잊게 하는 이 힘, 이 능력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만둬라, 너희가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었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평가와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인지 자기의 눈에 볼 때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바로 이 가치를 계산하는 아주 기발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쏟아붓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양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저거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그러면 저걸 팔으면 적어도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지금 환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본문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그의 말 속에는 굉장히 도둑 같은,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공동체 재정에 헌금을 했다면 과연 이 300데나리온을 본인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썼겠는가? 아니죠. 자기의 개인적인 수입이 짭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모두를 이 돈과 연계시켰고 자기의 유익을 연계시킨 것을 우리가 보죠.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사람의 마음이 거둡고 이 계속 그 안에서 이 도둑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판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이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좋은 기회를 사서 팔아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행위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계산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가진 가정한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에 의한 것은 항상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던 가룟 유다는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치의 품삯의 가치를 지금 마리아는 한순간에 이 가룟 유다가 볼 땐 허비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에 내가 젖어서 나의 1년의 이
봉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은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다. 그건 빠져도 너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된 마음으로 만약 했다면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털을 대거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의 말과 같이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헌신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의 복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된 것은 나의 노력과 열정과 지금까지 내가 고생한 이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인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과 멈춰야 될 것과 이런 모든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성도답게 사는 이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주님이 나의 생명과 직장과 사업을 지키시고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상태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오늘 또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주고도 늘 아쉬운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자기의 상속의 분깃을 달라고 말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신바람 나게 나가야겠지만 그가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고 창기와 화랑방탕했다라고 그의 형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곳 없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라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복과 또 가락지와 신발을 갈아 신기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인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적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며 정말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주며 상속자의 이 축복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도 후회함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괭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힘에 부쳐서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내가 들어올 때, 내가 벌 수 있을 때 한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부모가 떠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돈 벌 때이고 돈을 모을 때이고 제가는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재물이 좀 부족합니다. 재물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재물을 채워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하나님, 난 건강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신실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텨 살더라는 것이죠. 한 번 하나님께서 흔들으셨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전처럼 회복만 시켜주시면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 이미 지나갔다. 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주님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들은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이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온 목적을 성취할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지금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동안 여러 번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탓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은 이후에도 얼마든지 너희가 맘만 먹으면 섬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최고의 헌신으로 1년치에 당하는 노동자의 품삯을 해당하는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서 이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부은 이 300데나리 향유 옥합 하나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마리아도 몰랐고 제자들도 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내가 오늘은 주님 앞에 몇 방울의 향유를 떨어뜨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더 많은 향유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향유를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마리아가 얼마나 후회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마리아가 드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오늘 최고의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비 전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많이 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순종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10의 1은 제가 헌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개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9을 쓰게 하시고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9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의 그것이 증표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세 가지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칭찬받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시간과 돈과 이 정욕을 남이 칭찬하는 일에 자기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급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땜쟁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땜쟁이 인생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 급한 일에 모든 것을 막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내게 주신 어떤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온통 땜쟁이로 되어진 인생처럼 여기저기 다 기운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는 대로 다 자기의 시간을 써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할 때 나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성도를 섬길 수 없고 교회를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제1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는 특별한 일이나 정말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아내를 볼 때마다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한 대로, 자기가 피곤한 대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길 그럽니다.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랬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향하여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아내가 변화되더라 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 새로운 임지에 부임했는데요, 얼마나 이 까칠하고 대장 같은 이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제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냥 떠나기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라고. 그래서 감사를 어거지로 쓰다 보니까 한 50가지 썼는데 더 이상은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 제목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떠나려고 막 마무리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50가지나 찾아냈는데 그 50가지 더 못 찾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 제목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편지로 우편함에 넣었는데 한 2, 3일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는 것이죠. 역시 약발이었구나. 역시 이것은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셔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참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도 내가 목사님 볼 때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데 100가지를 기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 출근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그 권사님 목을 또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억지라도 쥐어 짜듯이 만들었더니 결국은 그 권사님에 대한 장점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거나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300대 년에 1년치의 이 품값을 완전하게 다 내어드려도 그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할까? 다른 어떤 사람 말보다도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사가 학교에서 말이죠, 이 학생들에게 백지에 점 하나를 딱 찍어서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이 백지에 이 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돌았든지 우리를 너무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나중에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는 이 큰 백지에 점 하나만 그렇게 집중해서 봤느냐? 이 점보다 더 크고 넓은 백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문제,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의 그 눈을 들어서 넓고 편만한 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좁디 좁은 자기의 그 문제에 얽매여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위에 넘어서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곧세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도, 그래서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절기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뭐 주일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있는 이 기도회가 있는데 말이죠, 이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지, 내가 칭찬받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급한 일 때문에 마치 땜쟁이 인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의 그 동행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